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3일 수요일 기도회로 저희들 모여 싸우니 이곳에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찬양의 영으로 저희들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저희들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의 영으로 저희들에게 기름 부으시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신선한 기름 부으심과 질서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권위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외칠 때 말씀의 권위가 있게 하시고 그 권위에 따라 어둠의 영들이 쫓겨남을 당하고 하나님 혼란스럽고 공허했던 모습들이 질서를 잡으며 그 권위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모든 혼란스러움이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권위 아래 모든 성령의 성도들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의 직분을 자기가 알아 잘 하나님 아버지와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고온 저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들 사랑하는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사업장들을 주님이 직장들을 복되게 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달음의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사 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42편 1절 시작.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군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다. 아멘. 자, 혹시 여러분 형광펜 잡으신 분 있으면 오른손, 형광펜 있으신 분은 오른손에다 형광펜을 잡으시고, 자, 표제에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고 할 때 굴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형광펜을 굴에다 진하게 한번 해보세요. 또 하나 마스길이란 말 있죠. 마스길. 그래서 하나님은 굴 속에 있는 다윗을 교훈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스길 줄거었죠. 자, 넘겨서 여러분 성경을 넘겨보면 올무가 나와요. 올무 3절의 끝부분에 보면 올무를 숨겼나이다. 올무의 줄을 보시고요. 6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모아서서 들으소서. 자,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어디에서? 옥에서. 그러니까 표제의 굴, 다윗이 굴에 잠겨 있을 때 다윗이 느낀 감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옥을 느끼는 거예요. 옥은 스올이라고도 하고 하데스,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을 주시냐? 우리가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가끔씩 넣으신다? 불 속에 넣으신다.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물 없는 구덩이 불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옥속에 갇혀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그러한 물 없는 구덩이 또는 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옥을 경험하고 그 연단이 끝나니까 애굽에 뭐가 돼요? 충리가 되는. 여러분 다니엘, 여러분 생각해봐요. 옥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어떤 옥을 경험해요? 사자, 불이라고 하는 옥을 경험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똑같이 옥을 경험해요. 예, 어떤 옥을 경험했어요? 불못이라고 하는 옥을 경험해요. 그 불을 경험한다고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나고 예언할 때 뭘 경험해요? 옥을 경험해요. 그 불 속에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고 있던 예레미야.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성취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거기에 지혜 있는 백성들 중에 지혜 있는 책략자들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거기에 위대한 제사장들의 언어를 예레미야가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옥에서는 누구의 소리만 들린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는다? 옥 속에, 불 속에 집어넣고 우리를 교훈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훈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제가 시편 142편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 굴체요. 제가 아둘람 굴 지난주에 풀었죠. 또 하나 뭘 풀었죠? 여러분 엔게디 굴 풀었죠. 그것이 그에게 옥에 경험케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7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도 여러분 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실 것을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옥에서 끌어내심을 믿습니다. 제가 성경 통독 오늘 민수기까지 통독하고 내일은 또 신명기 통독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제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데 어떤 세계를 경험하냐면 성경 통독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서재에 가득해요. 2시간 동안 제가 성경을 읽는데 예전에는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통독했는데 이제는요 성령께서 완전히 이 서재를 2시간 동안 사로잡아서 제가 비몽사몽간에 2시간을 헛떡 지나가요. 나중에 봤더니 이게 뭐냐?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소리내려 읽으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뭐가 되더라? 내 기도가 된다. 그래서 내 영혼에 뭐가 되냐면 양식이 되는데 2시간 성경 통독이 처음에 우리가 그랬거든요. 힘들다. 오금쟁이 쑤시고 온갖 착각의 생각들이 다 사로잡고 마음에 별것들이 다 치고 들어왔었는데 요즘은 그냥 성경 통독 들어가면 그냥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공중부양하여 딱 정상에 올라가서 날개만 펴고 있으면 밑에 그 기류가 쫙 올려서 날개만 펴고 떠있는 이런 환상적인 여러분 느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서 내 혓바닥을 주장해서 그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너무 황홀경이에요. 미안해요. 나는 마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미안해요. 나는 감기약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꼭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마약 먹은 사람들의 상태가 이럴 것이다. 대충 뭔 얘기인지 알아요? 감기약 먹고 비몽사몽간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다. 이런 의미로 제가 깨달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없고 감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좀 감기를 심하게 알아서 감기약 조금 먹어보고 주사 한 방인가 2방인가 마셔보고 지금까지 감기약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그 비몽사몽간에 성령께서 완전히 기름 부어 사로잡는데 성경 통독하는 시간이 즐겁다 안 즐겁다? 즐겁다. 여기까지 올라오셔야 됩니다. 성경 처음에 읽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역사하는지 알아요? 처음에 저 그 단계에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를 벗어나는 느낌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가득하게 기름 부어 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두 손을 이렇게 들어요. 두 손을 이렇게 들으며 성령께서 손을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에서 이 불이 지글지글 불이 타는 것이 보일 정도로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읽어봐야 된다. 안 읽어본 사람은 그 매력을 안다 모른다. 처녀가 아무리 시집간 사람이 이야기를 한들 처녀는 안다 모른다. 시집 가봐야 안다. 그러니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읽어봐야 된다. 통독해 봐야 된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부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가 뭐냐면 극한 상태의 절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작은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나에게 절망을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원수의 그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원수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 영은 호심탐탐 나를 노리면서 내 생각 속에 절망을 넣고 내 마음속에 뭘 넣고 절망을 넣고 내 환경에 뭘 퍼뜨려요? 절망이라고 하는 그 요소들을 나에게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서를 사용하라. 절망이 딱 내게 밀려오면 여러분들은 우리 강문수장님은 산에 가서 예스 이거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조를 사용하라. 뭘 사용하라? 일조를 사용하라.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뭐하며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뭐하다? 간구하는 거다. 이걸 네 마디로 딱 막 이것을 네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무슨 기도예요? 통수. 절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 속에 찾아온 절망이라고 하는 이따 사탄께서 어떻게 하신다?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원수의 핍박이 올 때 여러분들은 1절을 사용하라. 또 하나 여러분들이 3절 말씀이 있어요. 이 원수가 와서 나를 절망 가운데 뭐라고 할 때 3절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가 지금 절망을 느끼고 있는 상함을 느끼고 있는 그 상태를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 그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뭘 숨겼나이다? 올무를 숨겼습니다. 이 올무를 누가 거두어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핍박이 나를 절망케 한다. 두 번째, 극한 상태의 절망은 뭐냐면 강력한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나보다 강할 때 여러분들이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거든요. 어느 정도 무슨 사업을 알려고 돈을 맞춰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억이다. 10억이다. 아직껏 뭐 이렇게 해서 맞추고 저렇게 해서 맞추면 된다. 그러면 절망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이 10억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우와, 이 10억을 어떻게 맞추나?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탄이가 방문해요. 그렇지, 너 못 맞춰 임마. 10억 어떻게 맞춰? 그러고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그 10억이 나보다 더 커 보이고 그 10억이 우리 주님보다 커 보이고 그 10억이 나보다 더 강해 보일 때 나는 주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이 10억보다 내가 커. 믿음이 커. 그러면 10억이 어떻게 하냐면 작아 보이거든요. 작아 보이면 까짓거 뭐 10억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된다. 빠샤 주의 어느 은행을 흔들어야 될까요?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마을 공고를 흔들어야 되나요? 주택은행을 흔들어야 되나요? 주택은행 지금 없죠? 지금 뭐 국민은행이에요? 국민은행 흔들어야 되나요? 하나은행, 신한은행을 흔들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띠띠띠띠 말씀하잖아요. 그래 알았다. 가서 주택은행 가서 흔들어라. 아니 국민은행 가서 흔들어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딱 사인 받고 그럼 어느 지점으로 가야 될까요? 딱 나가서 여러분들의 명함 딱 내밀면 10억이 쫙 나올 줄로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나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뭘 느낀다? 절망을 느껴요. 강력한 핍박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절망을 만나요. 한번 볼까요? 이
다윗과 골리앗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들은 결과물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누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윗이고 세상이 골리앗이거든요. 근데 누가 이기던가요? 내가 이겨? 세상이 이기잖아. 그래서 여러분 땅이 꺼지라고 걱정하잖아. 어찌할꼬. 또 하나, 다윗하고 사울왕 한번 생각해봐요. 다윗하고 사울왕. 게임이 되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안 되는 게임이에요. 여인들이 그냥 철없이 다윗을 높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뭐다? 천천이다. 여기에 누가 돌아가요? 이 사울 왕 꼭지가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시기 질투의 영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 다 뽑아낼게요. 여러분 속에서 사울 왕의 역사에 있던 시기 질투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의 피로 떠날지어다. 내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을 내가 회개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자꾸 비교의식에 빠져서 사울왕은 자꾸 이 비교의식에 빠져서 자기를 뭐하게 돼요? 학대하게 돼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크다. 은혜가 크다. 사울왕은 사울왕대로 은사가 있고 다윗왕은 다윗왕대로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비교의식에 의해서 자꾸 시기심에 의해서 누구를 다윗을 향하여 핍박을 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시어머니들 특히 아들 그렇게 잘 키워서 금지옥역 키워서 아들 장가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아들을 누가 빼앗아갔다고 생각해요? 며느리가 뺏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럼 당신이 믿고 살려고 했어? 아니잖아. 우리 어머니가 같이 야 나는 우리 며느리들이 너무 고맙다 그래요. 왜 고마운 줄 알아요? 저는 공고생 출신인데 우리 안사람은 그래도 공부 좀 너보다 헐리 마누라가 똑똑하고 좋다. 나는 그래서 며느리에 대해 불만 없다 그러거든요. 둘째도 상고 나왔거든요. 상고 나왔는데 그 며느리는 백석 예술대학 옛날 충신 전공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 며느리가 그래도 그 녀석은 말적에 어디 소남이 있어도 내 아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 우리 셋째 장로는요. 세 장로는 그 마누라가 백석 신학교 백석 신대원에서 여자 목사하고 있잖아요. 바로 여자 목사하는 게 보통 어려운 거냐? 내 아들은 장로밖에 못하는데 며느리는 뭐하고 있어요? 목사 노릇하니까 봐라. 그 셋째 아들보다 며느리가 낫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며느리의 불만이 없다. 또 하나 넷째는요. 우리 그 막내 있잖아요. 우리 막내 황 집사는 그래도 3년 국민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그런데 학교가 무슨 학교냐? 공주농고 나와가지고 3년은 전 장학금으로 저희 가문에 3년 전 장학금 받고 다닌다는 값밖에 없어요. 그런데 등수가 참 재밌는 등수야. 여보 몇 명에서 몇 등이야? 기억나요? 한 48명인가 되는데 46등이야. 그래서 네 밑에 2명은 누구냐 그랬더니 형 가끔마다 우리 놀러오는 그 친구들 있잖냐. 그놈이 그곳에 뒤에 두 번째 놈들이야. 그래도 3년 장학금 받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그래도 아들 넷 중에 사장이 있냐? 아무도 사장 없는데 그놈은 사장이다. 사장님 소리 듣고 사모님은 그럼 뭐냐? 사장님의 사모님은 그래도 신학교 나왔어요. 신학교 어린이 선교신학 나와가지고요. 지금까지 어린이집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는 내 며느리들이 내 아들들보다 다 훌륭하다.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무한 긍정, 무한 감사. 그러니까 봐라.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며느리 뭐라고 하면 비교식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 첫 번째가 누군지 알아요? 저예요. 야 임마
황목사, 자네는 말이야 그저 천주교 사람한테 그저 감사해야 된다. 누가 너 같은 성격 받들고 살겠냐? 아니 정말이에요. 이거 입에 발린 소리 아니에요. 제가 입술에 침 발리고 하는 소리 아니라고요. 입에 발린 소리 절대 아니고 그대로 제가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하는 게 뭐냐? 비교의식이에요. 우리 안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안사람하고 둘째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목사하고 우리 안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막내하고 우리 안사람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매력들이 있잖아요. 금며느리가 이래서 좋고, 둘째는 이래서 좋고, 셋째는 이래서 좋고, 넷째는 이래서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 시골에 우리 어머니 소원이 뭔지 알아요? 이야 어쩌면 그래 평생을 장가 한 번도 못 가고 자식 하나도 못 낳고 혼자 사는 총각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애들은 다 장가 가서 아들 딸 낳고 사니 고마워야 안 고마워요? 고마운 거죠. 이게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과 그의 일행보다 더 강하고 좋은 병기로 무장하였던 모습이 다윗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강력한 핍박자가 보여요.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이곳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더 크게 이 비유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생애에서 그보다 강한 일로 고생한 것은 사울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이해하면 좋은데 특별히 사무엘상 20장 1절과 3절 그 다음에 사무엘상 41절 20장 41절에 42절 27장 1절에 보면 적군들이 강하여질 때 우리의 싸움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어려운 싸움이 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오냐? 마음 슬쩍 찾아오는 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야?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서 그러한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소리내어 뭐라?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아멘.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극한 상태의 절망이 있다라고 하는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사람에게서 도움이 없을 때 절망을 해요. 사람이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알아요? 부부가 서로 도와주는 거. 서로를 이해를 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이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야, 부부는 평생 친구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싸가지 없이 아는 사람 눈물에 눈물 쭉쭉 빼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저도 우리 아는 사람 눈물 많이 빼게 했는데 저도 회개 많이 하거든요. 왜 눈물 빼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쁘게 봐주면 돼요. 어저께 우리 조상재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하고 가더라고요. 옛날에는 잠을 잘 때, 젊었을 때 잠을 잘 때, 코를 부릉부릉 걸고 옆에서 잠을 자면, 아이, 저 옆에 내 꼴싸나고 벗은 못 보겠네. 잠을 자도 어떻게 저렇게 졌다 이렇게 잠을 자나? 이러고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천하순 원사님이 한라봉 귤 3개 맞아요? 4개? 미안해요. 4개를 이렇게 싸주고, 제가 음료수 한 병을 이렇게 싸주는데, 저번에 누가 음료수 한 병을 줬다고, 교동건사에 음료수 한 병을 이렇게 줬대요. 근데 차 운전하고 가다가 목이 말라서 저 음료수를 내가 까서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야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시 83세에 된 어르신의 사랑인데 저 음료수를 우리 와이프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 목마름을 참고 그 음료수를 마누라 갖다 줬다. 마누라가 그걸 먹는 사모님이 그걸 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먹는 것보다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총권사님이 이거 싸주면 제가 안 들고 다녔는데 젊었을 때는 안 들고 다녔는데 우리 마누라가 예쁘게 먹을 것 같은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서 들고 간다. 그래서 그 한라봉을 들고 음료수를 들고 그 가십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잠을 자고 이렇게 정신없이 막 고단해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
웬 천사가 와서 내 옆에가 잠을 자나. 정말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 83세 어르신 입에서 그 옆에서 잠자는 모습, 젊었을 때 왜 저 따위로 잠을 자나 막 그렇게 생각했던 그 마음은 싹 사라지고 자기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저도 우리 송림이 성이가 어렸을 때 잠을 막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한참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내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흐르던데요. 안쓰러워서 울었을까요? 고마워서 울었을까요? 고마워서. 와, 어디서 저런 것들이 내게로 찾아온 선물일까? 연수가 더 울어? 너무 고맙잖아요. 이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두 눈에 눈물이 또르륵 흐르듯이 목사님이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일어났다가 자기가 일어나면 사모님이 깰까봐 조심조심 일어나고 한참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좋고 예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안쓰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나 이거 소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설 쓰는 거 같아. 권사님 직접 들었잖아. 그래서 그렇게 안쓰러워서 그 안쓰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다. 이건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끼리 사랑하고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이 사랑함은 서로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그러한 거예요. 그럴 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를 아는 이가 없다 할 때 찾아오는 절망감이에요. 누가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현대인들의 슬픔이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군중 속에 자기의 고독을 체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 가운데 나의 친구가 없는 거예요. 가끔마다 우리 반준 집사님하고 저하고 차를 타고 오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어르신이 해요. 강기관이 도대체 저 녀석은 누구를 만나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이 걱정이 당신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목사님 아주 죽것이요. 뭐가요? 아침 시간만 되면 옷 찾아내라, 팬티 찾아내라, 속옷 찾아내라, 와이셔츠 찾아내라, 옷 찾아내라, 바지 찾아내라, 양말 찾아내라. 저놈 시키는 장가를 빨리 보내서 졸업을 해야지. 이놈 시키는 그냥 입만 달고 가서 화장실 가서 쑥 씻고 나와가지고 엄마 뭐 어딨어?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하고 먼저 싹 찾아서 이 꽂히는 씩! 엄마 가요? 라고 가버렸네 교회를. 그러면 그것도 다 뒷정리하고 당신이 뒷정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저것을 어떻게 하면 저것을 결혼을 시킬까? 제가 희망을 줬잖아요. 집사님 한번 봐요. 반은 남자 반은 여자. 그러니까 계란이 짝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랬더니 있겠죠. 그런데 어디 있느냐가 문제죠. 근데 찾아지겠죠. 때가 되면. 그랬더니 때가 벌써 지났쇼? 이게 뭐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의 슬픔이에요. 당신의 그러니까 기란이가 지금 40몇 살이잖아요. 44살인가 45살 됐잖아요. 45살 되도록 한 아가씨도 소개받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스타트로 소개를 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고 희망이 생겨요. 나 장가 갈 수 있슈? 그래 누가 뭐라 그랬어? 장가 가면 되잖아. 잘 살면 되잖아. 그랬더니
기란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예쁘고요, 날씬하고요, 예, 젊은애좀 소개해줘요. 젊은애좀. 그래, 네가 그렇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네가 그렇지 않잖냐? 그러면 너하고 비슷한 사람이 와야 잘 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도 이뻐야 돼요. 그래서 이쁘면 이쁘지. 그래, 네 엄마보다는 이쁘면 네 자궁이?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엄마는 못생겨서 안 되고요. 우리 엄마보다는 훨씬 이뻐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거, 나의 상황에 대해서 아는 자도 없다, 또는 피난처도 없다,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망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처절한 표현법이다. 시어체로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나는 지금 뭐하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고독합니다. 나는 지금 외롭습니다. 나는 지금 절대적인 절망의 포로되어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뜻이래요. 그때 뭐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소리내어 뭐하라? 기도하라. 사람이 절망에 빠지고 소외감에 빠졌을 때에 이와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도,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오는 절망감인 거죠. 네 번째는 뭐냐? 주변 상황도 처량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심히 비천함이다라고 하는 상황이, 나는 비천에 빠져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비천이 뭐냐? 라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표현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자신이, 첫째가 뭐냐면 육신의 상태가 비천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상태가 골리앗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또 하나 사울왕처럼 자기가 덩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육신 상태가 자신이 비참하다. 이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나의 심령 상태가 비참하다. 오늘도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에너지, 영역이 있으면 환경을 이겨야 안 이겨요? 이겨요. 그런데 두 가지 장애를 다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자, 영적으로 장애물을 가지고 있고 육적으로도 장애물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도 전화해서 오신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오겠다고 지금 이제 목요일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릇을 크게 넓혀야 돼요. 이제 목요일 날 집회 때마다 여러분들 올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줄 서고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분들의 상태들을 보면 이제 영적으로 분별이 돼요. 어떤 상태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러면 그분들을 한번 왔다가 거저 왔다가 그냥 빈수로 돌아가게 하면 돼요.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야 돼요. 육적인 문제 뭐하고? 해결받고. 영적인 심령의 문제 뭐하고? 해결받고. 두 가지 해결받으면 감사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음식으로 배 터지게 해서 여러분들 음식해서 많이 드시고 감사함으로 즐기고 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그것이 우리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분위기는 다윗뿐만 아니라 신도들에게도 흔히 없는 일로서 주변 상황에 내가 매몰될 때가 많다. 사람에게 매몰될 때가 있고, 일에 매몰될 때가 있고, 원수마귀 사단의 영적인 매몰감을 내가 가질 때가 있다. 그때 절망할 때 나는 소리내어 뭐한다? 부르짖는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나는 소울의 그 올무에 빠져있는, 그 옥에 갇혀있는, 그 굴 속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뭐한다? 기도한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피했을 때에 그의 군대가 고작 몇 명이었어요? 400명. 여러분, 사울왕의 군대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2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작 400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어디가 있던가요? 그 화려한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의 사울 왕궁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눈은 그 초라하고 초라한 그 아둘람 굴에 있었을까요? 아둘람 굴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적인 시야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세상의 저 빌딩을 향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초라한 여러분들의 심령을 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능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자, 전능자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의 많은 군사와 비교할 때에 너무나도 비천한 존재인 거예요. 400명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바꿀 수 있어요. 이곳에서 다윗이 사용한 표현은 문자적으로 볼 때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처량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자신의 모습이 처량한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은 비교하면 그때부터 내가 처량해져.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 내 독특한 은사가 있고 나는 나의 뭐가 있다? 독특한 은사를 하나님이 뭐 했다? 주셨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또 하나 큰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확신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떤 기도가 있었다? 확신 있는 기도. 2절을 보실래요? 2절 시작. 내가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원통함이 있으면 누구에게로 가져가면 돼요? 여호와께로 가져가면 돼요. 또 하나, 내 가문에 우리 삶에 우환 끌어요, 안 끌어요? 끌어요. 우환이 생겨요. 제가 늘 우리 어머니의 가르침을 제가 받고 자랐는데 어려서부터 야, 영환아, 너는 기도해야 된다. 어떤 기도를요? 네 가문에 네가 나중에 장가 가서 네가 가정을 이룰 때 지방 집구석에 우환이 없어야 산다. 그러니까 우환이 뭐예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환이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약속하기를 뭐냐면 너의 근심거리다. 근심거리가 없으면 산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심거리가 왜 살아가는데 왜 생길까요? 그랬더니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근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항상 집안에 아픈 사람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우환이 생기면 안 된다. 또 하나, 우환이 왜 생기려고 물으니까 너희 집에 장애인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집안에 우환이 들끓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너의 자식이, 네가 생산한 자식이 장애인 태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폐결핵을 3기까지 알았던 사람이라 폐결핵 약을 한 주먹씩 먹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 첫째 아이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도 약을 많이 먹은 경험이 있어서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저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살핀 게 뭔지 알아요? 눈 정상, 코 정상, 입 정상. 막 손을 뒤집어가지고 손가락 하나 더 붙어 나왔나, 덜 없어졌나, 그거 찾고 손가락 5개, 할렐루야. 이쪽 손 5가락, 할렐루야. 발 뒤집어가지고 발가락 5개, 할렐루야. 이쪽 발 뒤집고 발가락 5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고 왔는데 보건소를 어떻게 가게 됐는데, 병원을 어떻게 가게 됐는데, 큰 아이가 갑자기 황달. 그러니까 우리 일산에 있는 우리 동서 목사님, 우리 손위의 동서 목사님이 그럴 줄 알았다. 황건달 하더니 건만 빼고 황달. 정말 섭섭하더라고. 나 같으면 아이고야, 그랬냐, 황달이 왔냐, 이리 와라,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이럴 줄 알았더니 나한테 농담하더라고. 황건달, 그럴 줄 알았다. 건자 빼면 황달이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보리차 알아요?
전만 먹이지 말고 모유만 먹이지 말고 보리차 끓여서 먹이면 황달기 가십니다. 보리차 몇 번 먹었어요, 사모님? 기억나? 보리차를? 지금도 황달의 영향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추억이 있나 보다. 보리차에 대한 그 추억을 갖고 있나 보다. 맞다. 그래, 보리차를 걔가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키워놨는데 황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보리차를 열심히 끓여서 먹었더니 황달기 싹 하죠. 그러니까 우환거리가 생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집안에요 자꾸 아픈 사람 생기면요 우환거리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야지.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장애인들에요 자꾸 집안에 한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우환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장애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장애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전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결혼하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또 결혼하고 자녀를 생산하고 또 결혼하고 여러분들의 집안에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한 명도 안 태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6남매 가운데 자녀를 생산하고 조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조카들이 자녀들을 생산했는데 우리 어머니의 기쁨이 뭔지 알아요?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 한 명도 장애 가진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장애아를 갖고 태어나는 그 모습을 본다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는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 늘 기도한대요. 주여 장애 태어나지 않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가문에 심지어 또는 여러분들의 본가에 어떠한 여러분들의 그 가문에 우환거리 장애인 생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소리내 여호와께 불을 지고 그리고 소리내 여호와께 간구했다. 2절에 보면 원통함을 토하고 우환을 진술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통함 풀어준다 안 풀어준다? 제가 풀어줄게요. 전종희 사모님 저하고 살면서 가슴에 맺힌 원통함 많죠?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름 부어 풀어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저 양반은 저하고 살면서 원통함이 있겠지. 여러분들은 최가하고 살면서 원통함이 있을 것이고 문가하고 살면서 원통함이 있을 거고 여기는 강가 저 미안해 저기 뒤에 강씨도 있지만 이 강씨들하고 살면서 이게 원통함이 있을 거예요. 그죠? 또 하나 저쪽은 뭐예요? 원씨하고 살면서 원통함이 있죠. 자, 이 시간 주 예수의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따라 내 원통함을 내가 알았다. 네 원통함을 나에게 맡길지어다. 네 원통함이 눈 녹듯이 녹을지어다. 아멘. 이게 쉽사리 원통함이 있어요. 쉽사리가요. 여러분들 시어머니로부터만 쉽사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시집살이요? 은근히 있어요. 사모님 있죠? 저희 안사람이 저한테 좋은 점을 말해요. 권위주의자가 아니라는 거. 늘 친구가 옆에서 대화하면 다 들어오죠. 가끔은 이 여자가 한번 해서 그렇지. 권위주의자 아니잖아, 그지? 내가 남편인데 유시 섬겨라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추운 거예요. 그런 남편 만나면 힘들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 우환, 여러분들이 만나는 우환들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싹 떠나가야지. 그러니까 이 우환거리가 뭐냐?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결혼을 늦게 한다. 이것도 우환거리요. 그러니까 우리 청원사님은 두 자녀만 생각하면 우환이 속종이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메이잖아, 그렇지? 아버지 이 원통함을 누가 하실까? 주님만 하십니다. 속종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혼할지어다. 현경이는 생각하면 마음이 메이잖아, 그지? 예수의 이름으로 현경이는 결혼할지어다. 우리 성림이도 결혼할지어다. 우리 성희도 결혼할지어다. 거기를 조금 기다려야 돼.
우리 해야 돼? 그러면 은진이도 준비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은진이도 결혼할지어다. 석진이도 결혼할지어다. 아멘. 이게요 제때 돼서요 딱딱 짝 찾아서요 가는 것도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한거리 심기면요 그거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면 여름이면 뭐예요?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가을이면 겨울이면 행복하네. 이게 때마다 이루어져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네? 뭐예요? 그것이 때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우한거리예요. 여러분 겨울에 꽃피면 우한거리 돼야 안 돼요? 겨울은 그냥 걷어들이고 행복하면 되는데 왜 겨울에 꽃이 피려고 난리냐 도대체. 꽃이 피면 안 돼요 겨울은. 네, 꽃이 피면 씨를 못 맺어요. 그러나 봄이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 들고 겨울이면 행복하다. 이 말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원통함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묵인하는 일에 대한 것이고 우화는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의 과정을 표현하는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나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 보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원통함이 돼요. 원수들이 자기를 향하여 막 핍박을 가할 때에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원통함을 그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뜨거운 열정이 포함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자신은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를 자신을 맡기고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큰 두 번째 다윗은 확신의 기도의 사람이었다. 작은 첫 번째로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이런 말 있잖아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때에 뭐하라? 부르짖으라. 가까이 있을 때 뭐하라? 찾으라는 거죠. 부르짖고 찾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모든 다윗의 주변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탁월한 모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참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리고 다윗 주변에 현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 모사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참모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윗의 위대함은 주변의 현자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하고만?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리내어 부르짖어 이제 30분 됐으니까 우리가 방언기도 또 30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소리내어 여러분들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원통함 갖고 나가고 우한 갖고 나가고 여러분들의 절망적인 모습들 갖고 나가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갖고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확신적인 이야기 하나 해줄 수 있어요. 씨앗의 위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씨앗을 큰 바위 있잖아요. 돌. 그 밑에 씨앗을 심고 그 돌을 갖다가 딱 올려요. 이게 조금 늦게 보일 뿐이에요. 이 씨앗이 바위 옆 사이를 뚫고 나와요. 그리고 자라요. 그리고 꽃이 피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생명의 능력은 아무리 굳센 바위가 눌러도 그 씨를 막는다 못 막는다? 못 막는다. 자, 기도라고 하는 씨앗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떠한 억압과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그 씨앗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도는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항상 기도의 씨앗은 어떻게 하라? 심어라, 뿌려라. 어떻게 뿌리든지 반드시 태어난다. 여러분 가끔마다 사막에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와요. 그러면 사막에 쭉 주는 비가 내리면 그 사막에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사막이 축축하게 젖기 시작하면 두 가지가 나타난대요. 하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이요 쭉 피어나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 나타나는 게 뭐냐? 사막에 그렇게 많은 메뚜기 알이 숨어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사막이 축축해지기 시작하면 메뚜기들의 그 알에서 이게 깨어나기 시작하는 메뚜기가. 그래서 메뚜기가 때를 이루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막 메뚜기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에 물이 없을 때에는 아무 생명체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물을 맞이하게 되면 그 아름다운 꽃밭으로 사막이 변하고요. 그리고 메뚜기떼로 덮이는 그 광경들을 종종 본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사막에다 심는 것 같은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생명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떠한 아무런 기도로 해도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붓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붓기 시작을 하면 그 기도의 씨앗들은 다 알날이 다 싹을 틔운다 안 틔운다, 싹을 틔우고 꽃을 핀다 안 피운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힌다 안 맺힌다, 맺힌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씨앗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심어야 된다. 내 상황이 척박해도 뭐하고, 심고 메마르도 뭐하고, 심고 환경이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한다? 기도의 씨앗을 자라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 때 한 얘기예요. 기도의 씨앗을 똘똘한 거 심으래요. 그저 흐리멍텅한 거 심으래요. 똘똘한 거 심으세요. 그럼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까요? 똘똘한 거 받아요. 흐리멍텅하게 기도를 심었어요. 그럼 어떤 거 받을까요? 흐리멍텅한 거 받아요. 알아서 심으세요. 똘똘하게 심기. 제가 그래서 주일학교 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제가 전도사 때 늘 강조한 이야기가 뭐냐? 아이들아, 지금 급하다고 막 기도를 똘똘한 거 못 심고 막 그런 거 그렇고 그런 거 심으면 그렇고 그런 거 결말을 맺는단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심어도 똘똘한 거 심어야 된다. 그래야 가을날에 뭘 거둘 수 있다? 똘똘한 걸 거둘 수가 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어떻게 심는다고요? 똘똘하게 심어야 돼요. 확신 갖고 심어야 돼요. 믿음을 갖고 심으셔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거두게 하신다 안 거두게 하신다? 거두게 하신다. 제가 왜 설교를 지금 길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 사모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음악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그 시간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뭐냐면, 사울은 그의 군사에 의지했으나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된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할 때마다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고난도 특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러한 특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1절에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뭐냐면 이런 거래요. 은혜롭고, 다른 말만 은혜롭고, 감격적이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예, 그러니까 이 기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똘똘한 기도 심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다윗의 하나님인데 오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제 우리 상호 왔으니까 음악 줄 줄로 믿고 기도하고 우리 축도한 이후에 우리 통성으로 방언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 중에 나의 부르심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제목 가지고 다윗은 극한 상태의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다윗처럼, 두 번째 다윗은 확신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확신의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기도에 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크마 교통 내주 유료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 응답 받기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